우리 이 7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켜내야 될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교적인 소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모든 사역들이 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런 선교적인 방향성을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환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비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분들과 토요일 반, 주일 반 나눠서 이렇게 비전 세미나를 하였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opportunity,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들, 챌린지가 무엇인지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 교회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운영위원회 분들도 그렇고 토요일 반에서도 그렇고 주일 반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환대를 잘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잘 맞아들인다. 5월 달에 여손교회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교회에서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서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물론 새로 부임해 오면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제 딸아이도 연초에 청년부 수련회 따라갔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더라. 그래서 적응하기 쉬웠다.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교해보면 아마 우리들 사이즈가 굉장히 좀 가족적으로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능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큰 교회들 같으면은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좀 기계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또 너무 작은 교회는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누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사이즈가 딱 적당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기가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반년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 환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대접하고 맞아들이고 이것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환대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흘려보내어 주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다른 교회들 공동체들보다는 환대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되게 무서우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런 교회의 약점과 강점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약점은 좀 계속 좀 보완해야 될 테고 우리들에게 있는 강점은 계속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환대 이야기는 꼭 그런 데 국한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 식사 잘 대접하고 서로 잘 섬기는 그 얘기만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개념에서 환대라고 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환대, 호스피탈리티라는 신학적인 개념은 외부인이 친구가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식으로 살던 사람, 나의 삶의 서클, 내가 속한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삶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친구가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환대, 호스피탈리티라는 단어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 잘하고 우리 교회들 식구 익숙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 잘하는 그 얘기만은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 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스피탈리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슈아 집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하나님은 환대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도행전 통해서도 이 주제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환대의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생겨서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아주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패밀리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서클, 사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초청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환대 과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했다라는 말 하잖아요.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환대해서 내 삶 가운데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환대하여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그 베드로가, 한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목숨처럼 여겨왔던 그 정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방인들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한 교회 공동체로 맞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서클에만 이렇게 묶여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의 환대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환대를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환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을 생각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그림이죠.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까라바조라고 그 르네상스에서 이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종교개혁 시대, 바로크 시대, 이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거장입니다. 그림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인데 그림이 늘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멋집니다. The Calling of Saint Matthew라는 성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린 건데, 물론 이 그림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들이 중세시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이 화가가 자신의 시대에 맞게 각색을 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 시대의 옷차림이나 주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그림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이 그림 중에서 누가 마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오른쪽에 계셔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계시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마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일 왼쪽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왼쪽에 빨간 옷을 입고 식탁에 돈 세는데 열중하고 있는 그런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가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아마도 까라바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제일 왼쪽 사람이 마태라면은 이 마태라는 인물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림 속에서도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이 화면 왼쪽에 이 젊은이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세일입니다. 돈을 무척 밝히는 사람이고, 돈 때문이라면 내 이웃들, 내 민족들까지도 우리를 정복한 로마 제국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둬들일 때 저런 각 지역의 하청업체 같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만 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니들이 얼마든지 알아서 더 걷어서 니들이 가져라,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텍스 파밍이라고 또 말할 정도로 굉장히 돈 벌기 쉬운 작업인데, 그래서 경쟁률도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 잡을 차지하기 위해서 입찰까지 붙여서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이 잡을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고 매국노인 거죠. 자기 그냥 한번 배불리겠다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막 착취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들이고 자기 배만 부르는 사람이니까 배신자고 매국노고 인간 말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인물은 전혀 영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고, 바리새파 같은 열정적인 종교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까지, 시너라고까지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은 좀 마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에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를 공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일학교 저희들 교육자가 공석이 되어가지고 교육자 구하느라고 신문 광고도 내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한 분을 모셔와서 주일학교 교육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여기고 구제불능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아내 김연아 목사가 심우하는 그 백인교회, 실제로 킹스턴 교회에서 수감 중이신 죄수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신대요. 이분이 죄목이 살인죄랍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장기 복역 중이신, 지금 30년째라든가 이렇게 복역하고 계신 분인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신대요. 뭐 아마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또 이분이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서 아마 이렇게 편의를 봐줬나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사람이 가서 그분을 픽업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그분을 다시 모셔다 드리면서 그렇게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그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무서웠대요. 같이 가서 그 목회자실에서 앉아서 둘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긴장도 되고 무서웠답니다. 제 아내가 다른 건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사람들 좀 무서워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람,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알기도 전이었고, 살인죄라고 저질렀던 사람과 단둘이 앉아서 목회적 상담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좀 긴장됐었겠어요. 근데 뭐 막상 얘기 나눠보니까 눈빛이 굉장히 착한 사람 같았다. 그리고 본인이 무죄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주장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 아프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해주더라고요. 뭐 이분이 지금은 좀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다 해서 전화기를 빌려드렸었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지 모르고 빌려드렸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서 아예 못 나가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못 뵌 지가 한참 됐다고 하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그런 분이 그냥 살인죄라고 하는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 기분이 어떨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본문 속의 세리와 그런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이신 분과는 좀 스토리가 다르죠. 본문에서 이 죄인이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리들이. 다만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정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최소한 유대 사람들이 세리들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만큼은 그만큼이나 꺼려지고 또 혐오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세리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과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구와 밥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와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매번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은 내가 속한 그 자리에 그 줄에 앉아서 이렇게 맨날 식사하잖아요. 거기가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생각들 하시니까. 처음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세 줄이 있고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몇 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다가 이제 6개월 지나니까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앉아야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누군가 같이 식사하러 와서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같이 식사 밥 타가지고 다 앉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 와서 앉으세요 소리 안 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나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앉아야 되지? 굉장히 좀 난감하고 좀 쓸쓸한 기분일 겁니다. 마태와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과 밥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파티를 여는데 거기에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에 와서 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뿐입니다. 그 제외하고는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여기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태가 지금까지 잡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송별 파티를 여는 것 같은데, 이 마태가 호스트한 이 잔치 속에서 유대인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마태의 위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늘 참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으신 것 같아요.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외롭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사람들, 좀 튀는 사람들, 그래서 무리 속에서 잘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그랬고 이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 들렸던 여인들, 다른 사람들 막 꺼려하고 피하는 사람들, 혹은 방탕한 삶을 살았던 창녀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팀홀튼스 갔다가 저를 만났는데 제가 누가 봐도 창녀인 것 같은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같이 막 즐겁게 커피 마시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밥 먹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을 저렇게 환대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과 같은 삶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 죄인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꼭 내가 밥을 차려주는 것만이 환대가 아닙니다. 함께 밥 먹어주는 것도 환대의 과정입니다. 그들과 같은 공동체, 같은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삶을 나누는 그 자체가 환대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
그러니까 환대는 꼭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듯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이 부자 나라 캐나다에서 왔다고 그냥 이렇게 막 퍼주기만 하고 늘 가르치려만 하고 그러면 올바른 선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서 그분들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하고 그분들 같이 어울려 놀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위에 서서 이렇게 베푼다 하는 것은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대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가진 너희들에게 베풀어 줄게, 이거는 정상적인 그런 환대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환대의 관계가 되려면은 베풀어 주고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뭐 구역 예배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아무리 소박해도 그냥 뭐 커피 한 잔 놓고라도 보리찬, 옛날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교회에서 신방들 오셨는데 그냥 김밥 한 줄 놓고 이렇게 같이 구역 예배 굉장히 기쁘게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환대입니다. 꼭 어떤 것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베풀어 주어서가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잔치를 아무리 베푼다고 해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도 찾아와 주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우르르 데리고 오시고 그 자기 친구들 동료들도 마음껏 불러서 함께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마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로소 내가 사람 대접 받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대접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내가 비로소 사람 대접 받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대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LA에 그 이종용 목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데 잘 아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낙엽 지던 그 숲속에 부른 겨울아이. 젊은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 가수 하셨던 분인데 지금 LA에서 잘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목회 세미나를 어떻게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타이틀은 목회 세미나지만은 그게 취지는 북미 지역 또 유럽 또 세계 열방에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또 주변 평판도 좋으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그분들을 일주일 동안 섬겨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직 목사안수 받기 바로 직전이었고, 그럴 자격이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초대받아서 같이 가게 됐어요. 저는 거기서 극진한 환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LA 가서 공항에 내려서 차 라이드 타고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 교회 성도분들이 쫙 늘어서셔가지고 환한 조명 밝혀놓으시고, 우리 아래층 같은 곳에다가 환한 조명 밝혀놓으시고 테이블을 정말 예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이 테이블 깔아놓고 꽃 꽂아놓고 쫙 촛불 켜놓고 해놓고요. 한쪽 구석에서는 그 교회 성도분이라고 하는데 일식 셰프님께서 쫙 벌려놓고서 말고 계시고요. 또 한쪽 각 테이블마다 한 분씩 서버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인류 레스토랑, LA의 인류 레스토랑의 그 지배인인가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옷 쫙 입고 수건에 딱 걸고 각 테이블마다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세계 각지에서 고생하시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이미 울기 시작하세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식사, 정말 분에 넘치는 식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가는데, 집도 성도분들이 오픈해 주셔서 자기 집을 이렇게 홈스테이로서 일주일 동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초대받은 집에 가보니까 아마 그렇게 엄격하게 훈련을 받으셨는지 본인의 마스터 베드룸, 부부가 자는 마스터 베드룸을 내어드리면서 침대도 호텔에서 하는 것처럼 침대 딱 만들어 놓고, 커다란 깨끗한 수건, 호텔에서 말아놓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말아놓고 정말 황송할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미나 가서
큐티도 물론 배웠어요. 그 큐티를 그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워서 거기는 큐티를 정말 집요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앞에 나와서 큐티 먼저 나누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러고 예배를 시작하고, 큐티 나누는 깊이가 이거 말씀이 자기 삶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과했다라는 것을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적용 이야기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목사님이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큐티하는 것도 그때 처음 거기서 배웠고, 한 500여 명 모여놓은 교회인데 목사님 완전히 영적 아버지시고, 이게 예배드리다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어이 무슨 집사 일어나, 왜 줘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교육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성도분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목회에서 신선한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환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사역은 계속 했어야 했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던 때였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제 영혼에 쏟아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날도 제 아픈 허리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시는데, 그 순간에 그런 감격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정말 목회하는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환대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대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감동적인 환대의 모습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유키존도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 잠깐 보다가 보니까 이 김웬디라는 초등학생이에요. 등치는 큰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난민이세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냥 한국 어린이인 거예요. 등치는 되게 크지만 말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가 씨름을 너무 잘하는데 지금까지 정식 시합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국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협회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씨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이 씨름부 선생님이랑 교회 체육 선생님이 막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시면서 협회 분들 만나시면서 어떻게 좀 규정을 좀 바꿔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올해 2월인가에 이 규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까지가 의무 교육이니까 그때까지는 국적과 상관없이 선수 등록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바꿔졌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됐답니다. 자기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감동받은 포인트는 방송국과 저 MC 유재석 씨가 저 웬디 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회자 유재석 씨가 단 한 번도 저 친구에게 피부색 때문에 힘든 일 없느냐, 남들과 생김새가 달라서 힘든 거 없느냐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얘기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국 애인 거예요. 유재석 씨, 우리 아들이랑 너무 똑같아 그러면서 막 웃는 것 같이 그냥 똑같은 한국 애로 그냥 대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위로하는 말로라도 그런 너와 우리는 달라라는 것을 전혀 비추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피부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출신이 뭐가 좀 다르다고 해서 선 긋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런 것 공개적인 자리에서 너의 피부 색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일 없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인지를 깊이 헤아려주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사회도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 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대의 반대말은 차별입니다. 혐오입니다. 배격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규례들, 율법들, 그것보다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죄인들, 이 땅의 모든 인류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결코 손 긋기 위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러 왔어요.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한 커피숍에 취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같이 일하는 스텝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이걸 계속 다니는 게 맞아요? 이거 안 다니는 게 맞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려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저한테 물으러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뭐라고 충고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갑자기 저 교회 문을 열고 누가 봐도 트랜스젠더 같은 분이 오셔갖고 턱 앉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앉아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의 예배 자리가 더럽혀질까요? 우리가 같이 밥 먹는데 무슬림들, 불교도 분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한다면 우리들의 사랑의 애찬의 자리가 부정한 자리가 될까요? 유대인들도 오해하였지만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도 오해하는 것이 거룩의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닿으면 거룩이 오염되어 버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죄된 것들을 손대실 때, 저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잡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가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이 창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릴 때 이 여인들이 거룩한 여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은 이 땅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고,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거룩을 부여하시는 이유는 이 거룩을 가지고 우리끼리 담 쌓고 모여서 우리끼리 이 거룩을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만져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끌어안아 버림으로써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만약에 찬양팀을 뽑는데 어떤 청소년 하나가 자기도 찬양팀에 조인하고 싶다고, 베이스 치고 싶다고 왔다고 해보세요. 근데 넌 아직 세례 안 받았잖아. 너 윗주머니에 보니까 담배가 여기 있네. 너 담배도 피는구나. 너 뭐 이런 교육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교육받고 세례 받고 담배 끊고 와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그게 제 얘기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반항심에 여기다 담배 꽂고 전도사님 보라는 듯이 그러고 들어가서 베이스 쳤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저를 배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래 쳐, 그리고 부흥해서 막 치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부흥해서 막 베이스 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인생을 최고 미션이 되겠습니다 소원하는 기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 목사 됐어요. 우리는 환대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과감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환대의 정신을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혐오와 미움과 편가르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한국 이야기 소식들을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요.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남녀 간의 지금 싸움들이 엄청납니다. 세대 간의 싸움들이 엄청나고 동서 간의 싸움들이 엄청납니다. 왜 한국 땅이 이렇게 혐오로 가득한 땅이 돼야 되는지, 더 가서 본 것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믿는 바가 다르다고 자꾸만 핏게 들고 나서 시위합니다.
무슨 가수 외국에서 와가지고 공연만 하면 그 앞에 늘 크리스찬들 앞에 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합니다. 이 가수 올바르지 않다고, 공연 중단하라고. 동성애자들 모여서 무슨 이벤트 하는데 그 앞에 쭉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은 그런다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됩니까? 싸우는 방식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대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말씀은 새로운 가족들 잘 맞아들이자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누군가 좀 이렇게 눈에 안 띄는 부분들이 계시면은 예배 끝나면 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전과자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피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정신을 너무나 오래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혐오와 배격과 선 가르는 것으로 가득한 그 저기로, 서로에 대한 저기로 가득한데,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이 교회만큼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의미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환대하려면 거긴 반드시 상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플 겁니다. 피곤할 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겁니다. 유럽에서 난민들 막 받아들였더니 막 사고 터지는 거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일들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환대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열려있는 공동체로,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안에서 그저 샬롬과 사랑이 나눠지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